자, 강의 1시간 정도 할 거니까, 강론 1시간 정도 할 거니까, 화장실 편하게 다녀오세요. 기저귀 차고 오신 거 아니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을 방으로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고, 양산, 성모 울타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왔어요? 좋은 날이에요? 더운다고요? 그래요. 아유, 행복해라. 행복해라. 이렇게 좋은 날씨, 갈 때도 많을 텐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박수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모 울타리를 위해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도하시는 많을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세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착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맞죠? 네. 저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아는데, 하갈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약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여인네들이 막 싸우거든요? 하갈이랑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요? 사라랑. 자, 여인들끼리 싸우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남자들이 싸우는 게 재밌어요? 여자들이 싸우는 게 재밌어요? 여자들이 재밌죠? 남자는 재미없어. 그쵸? 남자들이 피 터지고 여자들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미묘한 이게 캐릭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가르는 하느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았습니다. 사라는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느님께서 보실 때, 이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악하고, 때론 착하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어쩔 땐 선하고, 어쩔 땐 악하고, 어쩔 땐 이기적이고, 어쩔 땐 이타적이에요.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이쁜 것 같아요. 다 이뻐요. 다 이뻐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느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하가르가 본처예요? 첩이에요? 첩. 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첩일까요? 본처일까요? 그쵸, 사라가 본처죠. 그쵸? 사라이 이름 바뀌면서 아브라함. 본처예요. 그럼 하가르는 이제, 그쵸, 맞아. 사라의 몸종이면서, 이제 사라가 아이를, 금 두꺼비처럼 같은 아들을 쑥쑥 낳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상한 거야. 왜냐?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밤하늘에 별을 봐라. 이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거, 진짜 바다의 모리아를 봐라. 모리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환갑 넘을 때까지. 자, 100살. 자, 100살은 누구예요? 누가 태어난 거야? 이삭이야, 이삭. 잘 보세요. 이게 약간 헷갈려. 천주교 사람들이 사라랑 이삭을 많이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100살. 100살. 그래가지고 이제 100살에 첫 아들을 얻었다. 요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하가르에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오늘은 하가르를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가르가 아브라함한테 환갑 넘어서 한 66세쯤, 65세인가? 한 60대 정도예요. 그때 아들을 낳아줘요. 아들을 낳아줍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들어보셨죠? 자, 이스마엘 따라 이스마엘. 이삭. 자, 이게 배달은 형제인 거예요. 그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 어디에 조상이 된 거예요? 아랍? 이스마엘은 지금 이슬람 민족의 첫 시초가 된 거예요. 이삭은 계속 가톨릭으로 쭉 온 거고, 그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하고 이슬람하고 지금 관계가 어때요? 미묘하죠, 미묘해. 때론 교황님이 이슬람 거기 하고 대화도 하잖아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같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뿌리예요. 하느님 믿는 백성인데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축복을 주셨어요. 하갈한테. 너 아들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엄청난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지금까지도 엄청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 사라가 아내인데 사라가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면 여기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한 혹시 자매님들 있어요? 저희도 이제 형네가 있는데 형네도 고생 많이 했어요. 형수님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몇 년을 거의 6, 7년 동안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신기한 건 제가 호주 선교를 갔다 왔어요. 호주 선교 제가 10년 갔다 왔죠. 10년 갔다 왔는데 제가 호주 선교 가서 얼마 안 있어서 형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 없었어요. 조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2020년 11월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올 때 이제 임신 소식을 들었고 제가 한국 돌아와서 출산이 된 거예요. 저는 조카 보러 왔어요. 조카 보러 왔어.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지금 이제 둘째도 있고 5살, 저 2살이에요. 제가 한국 온 지 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막내가 오니까 또 이런 일들이 막 잘 풀린다는 것 같아. 하여튼 이런 경험들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정말 애타게 기다린 자녀가 혹시 뭐 손주나 손녀나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잘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아무리 뭐 맛있는 걸 좋은 걸 먹고 태교를 하고 마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딱 들어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사라는 아내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럼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 무시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쉬쉬했겠지. 쉬쉬했을 거예요. 근데 사라의 몸종 하갈을 자 여기에 대해서 몸종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것보다는 사라를 따라다니는 약간 그 당시에 뭐 그런 거겠죠. 약간 뭐 이렇게 여성인데 이제 약간 여왕 모시듯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버지니까 그리고 장차 많은 자손들을 거느릴 거의 왕 같은 거죠. 그렇죠? 대부지 대부. 그러니까 그 대부의 아내를 잘 따라다니는 하갈인데 지금 주인한테 여주인한테 사라한테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갈한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이야 너라도 지금 우리 주인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야, 그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이 남자들은 잘 몰라요. 어떤 마음이에요? 거의 내적인 죽음 상태예요. 내적인 죽음. 내가 남자 하나 못 만났네. 응? 내가 여기로 온 게 맞나?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이 양반한테 약속했다고 했어요. 모리알처럼 많은 자손, 후손을. 근데 내가 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태를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을까요? 이 사라에 대한 이 감정이입, 상상, 이건 미드라시입니다. 그대의 현상들을 성경 근거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지만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어땠을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왠지 남편 탓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느님 탓하는 게 편해요? 남편 탓하는 게 편해요? 남편 탓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괜찮아요. 하셔도 괜찮아요. 남편은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우리들은. 아직 다 아내들의 그 하소연 같은 거 다 들을 준비는 남편들은 돼 있습니다. 맞죠? 남편들 훌륭하시죠, 다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나그네 살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살이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해야 돼. 거짓말이죠. 아내인데 자기 누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결혼한 사이 아니고 누나입니다. 그러자 그라르 임금, 임금이 그라르라는 왕국이에요. 그라르 왕국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왔어요. 사라가 이뻤던 것 같아요.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 그 나라 임금이 있고, 이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떠돌이에요. 근데 하느님 말씀 믿고 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 알지 못하는 곳을 떠나라. 내가 자손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있는 거죠. 하니까 이제 임금이 있어. 근데 임금에게 이제 우리 아내입니다. 우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장차 하느님이 많은 것들 약속하셨어요. 이걸 다 솔직히 얘기할 경우에 죽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둘러댄 거야. 저 누이예요. 했는데 절세 미녀였다고 전 추정합니다. 절세 미녀. 그러니까 임금이 지금 그 아낙네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임금 아비멜렉 임금의 꿈에 밤에 하느님께서 나와요. 하느님께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못했어요. 이 여자가 내 여자예요.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임금아, 너가 지금 데려온 그 여자 임자가 있는 몸이니까 손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죽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와서 꿈에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시오. 여기 내 땅이 그대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대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 잡으세요. 이 왕이 저는 이 아비멜렉 임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자예요. 임금이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권력자인데 꿈에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권력을 막 쥐고 있는데 하룻밤에 죽으면 이 권력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도 막 지금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손주, 손녀 막 키우고 막 이렇게 가족들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작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 이룬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좀 쉬었다 하시고, 일하다가 조금 이렇게 서로 언쟁이 높아지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맞춰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늦게 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호통쳐봤자 뭐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그쵸? 시간이? 결국에는 좀 지연된 거니까, 그래. 또 우리 잠깐 송호경 긋고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피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좀 온유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온유해질 필요가 있다. 맞죠? 온유해집시다. 서로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일터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해집시다. 조금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제가 어제 술 먹었지? 그래 오늘 힘들 수 있어. 그럼 또 비타민이라도 하나 챙겨주고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서 물어보는 거야. 아브라함아,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곳에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도무지 없어서 이 공간에 이 그라르라는 땅에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그 땅을 주죠. 땅을 줬습니다. 땅을 줬어요. 되게 후하지 않아요? 땅을 보시오. 이 펼쳐진 땅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데를 골라 잡으시오. 이 말은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이 넓은 사람이에요.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자, 팔 좀 쭉 펴보세요. 기지개. 자,
가슴을 넓게 이렇게. 자, 나는 부자다. 부자다. 나는 부자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면, 갑자기, 누구를 제일 도와주고 싶어요? 초보로는 어디 얘기해요? 뭐라고? 누굴 도와주고 싶어? 나는 후원을 하겠다. 후원.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나는 나 혼자 다 처먹고 죽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원하고자 하네요. 어우, 대단하네요. 훌륭한 사람 다 모인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진짜 이분이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좀 가진 임금이었다고 추정돼요. 왜냐면 하느님의 말씀 들을 줄 아는 귀도 가졌고 그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 살려주면서 선물도 주잖아. 여기 살아라. 떠돌인데 여기 살아라. 그때 이미 이스마엘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린 나이에 있었어요. 아직 이삭은 없었지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잉태되죠. 그러니까 100살이에요, 100살. 와, 100살 됐는데, 난 다 포기했을 거야. 이제, 그래, 이스마엘밖에 없고, 아마 내 아들은, 내 피부치는 없을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포기했을 상태였을 거예요. 그랬는데, 꿈에 또 하느님의 천사가 메시지를 주시죠.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인가요? 10살 차이였나요? 그럴걸요? 90이었을 거예요. 90이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느님 그 음성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고 사라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없은 상태예요. 근데 옛날에 하느님이 너 자손 진짜 많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근데 100살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00살인데 이제 막 흰머리 막 기운도 하나도 없어. 근데 자, 기운 하나도 없는 거 따라해보세요. 흉내 내보세요, 한번. 봐. 기운 없어. 100살이라도 생각해봐. 100살, 사라는 90살. 근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혹시 90살 있어요? 혹시 90살? 어떤 웃음이었을까? 성경에서는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웃었다. 근데 비웃음과 비웃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비웃음. 비웃음이랑 그럼 그냥 웃음은 뭐예요? 하하하. 비웃음? 근데 비웃음도 헤헤헤 할 수 있어요. 마음은 비웃는데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웃음인데 이 웃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열어놔요. 오픈해놔요. 왜? 사람의 상상에 달리는 거예요. 차하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웃음이란 뜻인데 이 같은 웃음이란 뜻인데 강한 어조로 말할 때는 비웃다, 조롱하다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인데 이쪽으로 보면 좀 이렇게 좋은 웃음, 이쪽으로 보면 되게 좀 비웃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단어가 세련돼져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또 파생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의 단어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 때 또 차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왜냐면 이게 언제 사라가 열받았냐면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 때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꽤 있었어요. 그쵸? 꽤 있던 거죠. 그냥 아이끼리 논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스마엘이 이삭을 두고 약간 놀다라는 단어, 차크도
웃다, 비웃다, 놀다까지 확장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크 단어를 쓰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두고 비웃었는지 놀렸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 중이에요. 성서학적으로 논의 중이에요. 어떤 걸로 썼을까? 왜냐면 이미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성경을 다시 해석하기 때문에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고정되게 같은 단어를 반복했을까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두고 놀렸어. 야, 막 놀리는 거 있죠? 놀렸다면 사라가 이걸 보고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겠죠. 아마 비웃었을 때 사라가 약간 폭발하는 트리거가 됐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 때 사라가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저 여자랑 저 아들 쫓아내세요.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야, 여자 무섭죠? 자, 여자 말을 잘 들읍시다.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이 사라가 야, 지금 보니까 지금 아들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뭔가 열받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저 하가르란 여자하고 저 아들 내보내야 돼요. 이삭이 상속받아야 되는데 저 아들이 상속받게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이 순수 혈통이 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사라는 상처 많은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 몸종이 여주인 사라의 몸종 하가르가 먼저 주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사라는 상처받았어요. 하늘도 참 기구하시지.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이를 못 낳아주면 정말 그 다음 며느리가 아들을 좀 달라. 그러면 아들 뺏어오기도 한국 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사람이 미묘한 마음 차이인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말 필요한 우리 장손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너무 조급한 마음에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는 또 이제 며느리랑 화해하는 그 과정들이 다 나중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몸종이 먼저 아이를 낳은 사건이 사라에게 한 큰 상처. 하느님에게는 상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상처지. 왜? 아니, 아브라함이 나한테는 아들이 없는데 몸종에게 아들이 생겨? 그러면 나보다 몸종에게 더 사랑했던 건가? 왜냐면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그 남녀가 혼인하고 사랑에 빠질 때 정말 남녀가 온전히 사랑해야지 잉태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비교되는 거지. 왠지 아브라함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여종을 정말 사랑한 건가? 이런 수많은 생각, 추측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라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땅에 왔는데 아비멜렉 임금에게 어떻게 해요? 보냈잖아. 임금이 데려갔지만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임금이. 사실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드라마처럼 참 멋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장 드라마 된 거예요. 임금이 데려와라. 너 누이라며 괜찮지? 아브라함은 꿀먹은 벙어리 내 아내인가? 그래. 어떡하지? 되게 무기력한 남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치, 마치 여러분 집에서는 정말 센 척 하는데 남편이 나중에 아내가 도시락 들고 일터에 갔어. 우리 남편 어딨나? 근데 남편이 상사한테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아내 마음이 어때요?
집에서는 저렇게 임금처럼 행동하더니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눈물 또르르 흘리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근데 이 상태에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아마 괴로운 상태였을 거예요. 사라는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다 털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 상처? 아니요. 잘 차곡차곡 쌓아서 복수할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두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굴 두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를 꿈꾸고 있는데 아직 그 때가 타이밍이 안 와가지고 지금 언젠가 내가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손 들어주시오. 자매님은? 형제님을 꿈꾸고 있어, 자매님은? 서로 꿈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해주셔야 돼요. 남자 깜이 아닙니다. 제가 목포 별머리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후회하고 있어요, 목포? 별머리에서. 목포. 40년 전에. 40년 전에 목포 뱃머리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판을 버리고 지금 40년 된 거예요, 결혼 생활? 40년 넘었어요? 네. 100년 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티격태격 하는 데가 오래오래 잘 살아요. 근데 이 사라가 이걸 다 털어내고 온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온유했으면 진짜 완벽한 여인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남아있지. 근데 되게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그치? 이렇게 상처받았잖아. 하느님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상처받고, 갈세 받았잖아. 평생을. 근데 이제 아들도 생겼고. 여러분, 그 아들 없다가 아들 생기면 약간 좀 이렇게 어깨 피는 거 알죠?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이게 된 거예요, 사라가. 진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벼르고 있어. 지금까지 벼르고 있다가 남편은 아내에게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쵸? 하가를 먼저 자신 보인 거, 그리고 임금에게 넘겼으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당당할 더 이상 명분이 없어요. 그냥 항상 미안한 내 아내, 내가 그때 잘못했지. 자, 남자분들 저 따라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지. 내 탓이요. 거의 큰 탓이요. 정말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한마디 못합니다. 사라가, 쫓아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보냅니다. 왜? 하느님이 허락하시거든요. 하느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예요? 복수하자? 복수하자 이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 때로는 복수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온유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 복수심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냥 하느님은 안쓰러운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애기들처럼 다 투정을 부립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집 조그만 거 있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보면 애들은 막 통제 안 되게 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0세에서 3세까지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울면 걱정돼요. 근데 분명히 뭔가를 표현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아이들은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울면 누가 와겠지, 그러면 나 뭐를 필요한 거 없겠지, 이런 것들을 0세, 3세까지는 못 하잖아요. 한 4세 이상부터는 머리 써가지고 하겠지만, 애기들, 영아들은 그냥 똥을 쌌건, 오줌을 쌌건, 배가 고프건, 아니면 감기 걸렸건, 콧물이 나오건, 뭔가 불편하니까 울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를 계속 선생님들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 애기들이 그럴까? 얼마나 속상할까? 속상한 거지. 애기들은, 정말 영아들은 솔직합니다. 그냥 감정 그 자체예요. 그 자체를 올려주는 거예요. 짜증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머리를 땅바닥에 막 치기도 하고, 왜? 이걸 다 표현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거를 말로 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몸, 손이나 이제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막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넓게 보면 우리 다 큰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표현하고 있더라. 그 아세요?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말만 할 뿐이지 다양한 제스처나 표정으로 하느님께 그렇게 표현합니다. 투정 부리고 때론 욕하기도 해요. 욕하기도 하고. 여기 욕 성물탈이는 욕 안 하잖아요. 욕 안 하지. 욕 안 하죠. 욕지거리? 욕지거리예요? 욕 안 해. 우리 안 해. 여기는 착한 사회적 기업, 그쵸? 근데 약간 거칠게 살아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거기 거친 말에도 다 사랑이 묻어나온 욕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전 추정하지만 맞나 아닌가. 거기 사랑만 조금씩만 넣어도 분위기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사라처럼 투정하고 이렇게 탄원해 올리는 거예요. 사실 시편도 탄원하는 게 많아요. 거기 다윗의 탄원들도 있고 속상했던 것들 아니면 회개하는 것들 가슴 아픈 것들을 탄원해서 노래도 하는 거예요. 시편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보면 거기 뭐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 탄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 예언자라고 해서 다 하느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깔끔하게 한 게 아니고 탄원하며 울부짖고 진짜 고통받는 야훼의 종의 노래를 한 거예요. 고통받는 종의 노래를 한 거예요. 때론 되게 거칠고 되게 슬프고 때론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되게 약간 촌철살인처럼 팍팍팍 박힙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많은 사제들에게 특히 에제키엘 예언서는 박히죠. 많이 눈물도 나요. 그거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왜냐면 에제키엘 예언서는 그 당시 부패한 사제직의 정면으로 막 쏟아부어요. 하느님의 말을. 그래서 그거를 읽고 있으면 정말 눈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여러분들 특히 체나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에제키엘에서 보면 조금 더 와닿아요. 왜냐면 지극히 살아가는 당시의 사제들 파란 책이랑 에제키엘 예언서 사제에 대한 쓴소리들 같이 읽으면 더 묵상거리도 잘 됩니다. 체나콜로 아시죠? 그 다락방 기도 모임. 하가르는 이 모든 걸 다 겪어요. 이제 하가르한테 집중해 볼까요? 하가르는 어땠을까? 하가르는 이제 아브라함의 첫째 아내가 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사라의 마음에 든 몸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취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취직 못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이력서 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언제쯤 취직돼서 첫 월급을 타면 또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아들, 딸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취준생이라고 해요. 취업준비생. 이들을 위해서 오늘 미사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실 거예요? 네. 한국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데 자기 때론 마음에 들지 않는데 취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느님의 소명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초반에는 좀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잘 자리 잡아가지고 하느님이 주신 소명들을 그 직업 분에서 이루어내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가르는 사라의 몸종이 된 게 기뻤을 거예요. 그래도 여주인의 몸종이니까 달 따라다니면서 기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인에게 아이가 없어. 이상하다. 아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지?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걱정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언제 사라가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너가 한번 자리에 들어와 볼래? 라고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덜컥 아들이 생기니까 이 하가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가르는 놀랍기도 하고 경외롭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그러다가 출산을 하게 됐죠.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하가르가 사라를 봤을 때 사라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썩었겠죠? 약간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며느리 보는 표정일까? 어떤 표정이? 한번 지어보세요.
이제 아마 이렇게 되게 따뜻한 시선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가르는 또 약간 겸손한 척하면서 나에게 아들이 생겼네. 이 하가르의 마음은 성경에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상상해 볼 수는 있지.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제 때로는 대들기도 해요. 사라한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견뎌내다가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더 큰 형이 되고 이제 이삭 작은 애가 같이 놀고 있으니까 그때도 그렇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나에게 상속 재산이 올 수도 있겠다.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 라는 추측도 했었을 거예요. 나에게도 뭐 있을 거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때까지 왔고 결국에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하느님은 사라도 위로해 주시고 하가르도 위로해 주시고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시고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시고 이삭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에 읽고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게 뭐 짧으면 몇 년이에요? 근력이 좋아야 70년이에요? 80년인가? 그나마 고통이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85, 90까지 가지 않나요? 100살도 가시고, 그쵸, 많은 분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드셨어요? 39이에요? 회장님? 아유, 연세보다 좀 있어 보이시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오신 거 저는 되게 존중해 합니다. 특히 이제 전쟁 이후에, 전쟁 중에 태어나셔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은 어떤 말로 다 그거를 할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셨고, 그때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아등바등 살아오셨을 걸로 추정되고, 그렇게 낳은 자손들이 그때는 개항, 이렇게 경제 개발도 되면서 취업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달러도 벌어오고 이런 생활들 하면서 조금 달러들이 들어오면서 경제 개발도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도 잡고, 많이 했죠. 전쟁 후 1세대가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다면 지금은 대학 안 나온 게 이상하다는 정도로 다 해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세대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대가 세대를 그냥 무시하고 이러면 절대 대화가 안 돼서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냥 대한민국은 그 역사 자체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어르신들이 다 산 증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 어른들 70대, 80대, 60대 서운해요? 아니요, 70, 80대 달라요. 70, 80대 혹시 있다면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70, 80대 혹시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다 역사를 살아오실 거예요. 또 50대, 60대는 또 그 아들뻘 세대로서 또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까지 못 나왔을 거예요. 대학교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많은 이렇게 일을 익혀가지고, 숙련된 일을 익혀가지고, 다 자수성가도 많이 하시고, 노동으로 다 했을 거예요. 이분들도 박수 받을만 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0대야, 또 그 밑에 세대로서 대학교까지 다 나온 세대들, 제가 포함되는 그 세대들이거든요. 박수 해줄까요? 근데 그 밑에, 자, 20대, 10대, 20대, 10대는 정말, 이 코로나를 또 겪은 그리고 이제 물가가 확 올라가가지고 옛날처럼 열심히 일해서 평생 일해서 집을 산다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못 사는 시대잖아요.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는 세대잖아요.
이들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라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세대만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한국은 되게 특별한 나라예요. 이런 데를 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가파른 성장과 이 세대 간의 갭 차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하가르와 사라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 그래, 치고 받고 싸울 수 있고, 헌담하고, 내가 우쭐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내가 하대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은 좋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야. 이게 역전되기도 하고 역전되기도 하는 상황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사를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싸우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착한 아들이든 나쁜 아들이든, 착한 딸이든 나쁜 딸이든, 정말 아픈 손가락이든 하느님 눈에는 다 이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년째 지방에서 올라가가지고 사시를 준비하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이렇게 안 내려온 사람도 있잖아요. 엄마 내가 성공해서 내려갈게. 근데 안 내려와. 그 아이는 엄마 입장에서 내가 가슴이 아프지만 허락해 주는 거지. 그 네가 잘 버텨서 꼭 해라. 하느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은 절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젖먹이가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를 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설령 버린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하가르도 버리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정착해 살게 하셨어요.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사라도 당연히 민족이 되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요셉, 이집트, 탈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큰 민족이 이르고,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까지 가고,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두 아들 예로보암, 르하보암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 갈라져서 국력이 약해졌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빌론, 유배. 국력이 약해졌으니까 유배 간 거예요. 그렇게 구약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나오셔가지고 다시 선포해 주시는 그 약속 실현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약하다. 약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완벽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자, 내 남편이 완벽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말로 해볼게요. 내 남편이 완벽해요. 자, 형제님들, 자, 내 아내가 완벽합니다. 내 딸이 완벽합니다. 내 아들이 완벽합니다. 그러고 싶죠. 그런 자식들, 가족을 갖고 싶죠. 근데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럴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게 상책이에요. 네. 왜냐면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이 누구예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성모님이죠. 은총이 가득한 어머니 마리아. 요 정도가 약간 완벽에 가까운 걸 띠고 있고요. 그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 서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맞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어때요? 아유,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런 거지. 그렇게 또 배우는 거지. 돈 주고 배우는 거야. 돈 주고 배우고 성장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 손 꾹 붙잡고 남편과 아내가 그래, 우리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자. 기도하고 하자. 항상 모든 거 할 때. 이 마음가짐 하나가 여러분 삶을 바꿀 거예요. 이 겸손함의 말씀을 들으시거든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거든요. 그쵸? 여러분 자녀들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올라간 김에 칼이라도 들었으니까 무라도 썰고 내려와라.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놔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기대를 내려놔야 정말 행복해집니다. 성모 울타리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대박 날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으시면. 특히 사람에 대한 기대 어머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형제님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으시면 정말 훌륭한 형제님이 돼서 딱 하느님께서 약속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자. 요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에게 계속 관심 집중하게 하고 약간 고집스럽게 아집이라든지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들은 계속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사람 평화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 날려버리려고 할 그 마귀들의 움직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가리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의지하시고 사라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만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가르와 사라 모두 하느님께 사랑받았던 여인들입니다. 아멘.